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귀한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변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평안할 것입니다.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 어떤 분석과 일어나는 현상과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결정 때문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원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었던 해프닝이 아니라 사실 분열이 시작되어진 하나의 저는 큰 신호탄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그 후유증들이 계속 밀려올 것 같아요. 이제 오늘도 제가 여러 정치적 이슈들을 쭉 보면서 부정하는 자들과 또 이것을 통해 공격하는 자들의 어떤 이런 상태들, 또 방어하는 자들의 어떤 논리들을 쭉 보면서 야, 이거 오래 가겠구나, 그리고 나라에 큰 불화가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마음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 빛가서 공교회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신 나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노아라는 사람, 이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식이었죠, 그죠? 그리고 마노아도 안식처, 동일한 이름의 의미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노아라는 사람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11장의 주인공은 노아나 야곱이나 요셉이 아니라 누구라 그랬죠? 믿음 그 자체예요. 예. 이 믿음 자체가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는가를 성경은 너무나 여실하고 명확하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생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결단하고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결의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보여줄 수 있는 내어드릴 만한 것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에만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삶의 양식을 통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규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면 우리 가끔 이렇게 그 드라마나 이렇게 그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 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움직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 막 그 의지 갖고 싸우잖아요. 예를 들면 그 여러분 부산행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죠? 우리나라의 그 좀비 영화 나오는 거.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 그 좀비에게 물렸던 아버지가 그 딸을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이제 나중에는 그 딸과 마지막 열차에 남아 있을 때 자기의 정신이 다 잃어버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기차에서 몸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딸을 살리고자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제 약간 반대적 개념이지만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다시 한번 단호하게 결의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게 절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모두가 다 알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한다, 이것도 알고요. 먹는 것을 조절하면 살이 빠진다, 이것도 알아요. 우리는 몰라도 살 못 빼는 거예요? 아니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의지가 조절이 안 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안 했죠? 우리가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내 의지로, 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 관리 이런 게. 여러분, 기말고사, 중간고사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준비하면 못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머리가 좋고 안 좋고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책 통째로도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건 우리의 의지가 우리 스스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의지를 통하여 그 율법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자꾸 율법적인 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강조를 통해 우리가 믿음적 행위를 보였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지는 절대 하나님과 공존하는 방식으로 동행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이 이미 최초에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를 통해 확인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을 여러분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세상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와,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이런 인생을 여러분 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못한 존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습 그대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배하거나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어떻게 가능하냐? 나는 의도하지 않았고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바이러스를 갖다 넣으신 거예요. 표현이 이제 바이러스라면 우리는 안 좋은 개념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 안에 밀어 넣으신 거라고요. 강제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 발생한 게 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네, 진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시간에. 그런데 왜 이게 가능해졌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믿음으로 성공한 인물들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교보제를 등장시킨 거지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닌 겁니다. 그럼 뭐가 주인공이에요? 믿음 자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의 본질은 뭔가? 이 히브리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러면 히브리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하죠? 3장 1절 한번 볼까요? 3장 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우리의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누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주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본질적 그 근원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활 양식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가, 이거를 설명하는 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중에 누구를 소개하느냐? 노아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의 믿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그 계엄령이라고 하는 거를 저는 그 유아 때 경험했어요. 그냥 태어나서 인식이 없었어요. 그냥 저는 인식이 있었을 땐 처음이에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뭐 2번, 많으신 분은 3번까지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그 정치인 중에 박지원 씨는 6번 경험했다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경험하는 것처럼 어떤 경험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가지고 있는 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권사님들이 전라도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계엄령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총소리 나고 막 피 터지고 사람들 잡혀가고 이게 끔찍해요. 그냥 청년들은 밤에 그냥 무슨 일이 있다가 없어졌구나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 경험이 있는 것은요, 그 경험을 통해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공포감이, 불안감이 이 젊은 세대보다 지금 50대, 60대 요 세대에게 더 많은 공포감을 주고 있는 이 상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배경적 경험을 알기 때문이에요. 계엄령 그러면 몰라요. 얘네들 뭐가 위험한지. 예, 안 그래도 주환이가 전화가 왔어요. 계엄령 터지자마자 목사님 쌀 사러 가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예, 이제 걔네들은 계엄령이 터지니까 쌀을 쟁겨놔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야, 그건 아니니까 그냥 집에 있어. 컵라면 있니? 몇 개? 있대요. 됐어. 그럼 제가 그걸 말았는데 이제 개념 자체가 완전 다른 거죠. 전쟁 나면 막 그게 맞는데 지금 전쟁이 아닌 상태에서 이런 거라서 전혀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유대인들은 딱 보면 노아 그러면 노아의 배경이 어떤지 다 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 군 정부 때, 뭐 박정희 시대 때, 전두환 때 이러면요, 얘네들 잘 몰라요. 어떤 시기였는지.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저희 아버지가 밥을 드시다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인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이 총으로다가 나라를 뺏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아빠 잡혀가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엄청난 비밀을 그때 그렇잖아요. 진짜로 그런 얘기 막 하면은 남산 끌려갔다 오면 진짜 반신불수가 되든지 뭔가 후유증을 크게 앓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런 거 얘는 몰라요. 어려가지고 그걸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렇게 딱 얘기하면 그 배경을 알듯이 유대인들은 노아 그럼 그 배경이 뭔지 다 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 배경을 이해하셔야 노아의 믿음이, 그러니까 노아에게 들어간 믿음이 노아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했는가 이거를 알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배경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대부분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다 아시거든요. 근데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냐라고 물어보면 막 범죄가 가득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성경에서 이 노아의 홍수의 원인을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1절과 2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그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노아가 600살에 홍수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게 120년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잘못 오해하고 오석하시는 분들은 인간의 생명이 120년으로 정해졌다라고 보통 이해하시는데 이런 120살 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안 거로는 그 기네스북에 오른 분이 123세를 살았다고 얘기하는 걸 봤거든요. 성경이 틀린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120년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예언의 선포를 하셨을 때부터 120년 후에 내가 심판하겠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도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어서 그렇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480살에 야 내가 앞으로 120년 뒤에 이 땅을 심판할 건데 심판할 이유가 뭐냐면 그 심판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통혼한 것 때문에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창세기 설교할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바로 5년 전에 창세기 설교를 할 때 이 육쟁에 대한 개념들을 다루면서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학계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다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냥 전체적인 그 포괄적인 내용을 한 번만 알려드릴게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 자,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성을 이야기해주는 그 내용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구절이 기독교인들의 권사님과 장로님 가정의 부부싸움에 항상 등장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의 내용은 그 뒤에 계속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5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6절이요. 계속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줄을 잡힌 것이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 지금 교회하고 남편하고 그러니까 교회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에게 관계를 이어주면서 남편들에게 이렇게 해라, 부인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결혼 제도는 이 땅의 유한한 제도입니다. 천국 가면 지금의 남편과 부인과 여보 당신하면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결혼 안 하신 분들도 크게 낙심할 필요가 없으세요. 오늘도 제가 어떤 자매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부모님 병수발을 이렇게 하면서 부부가 같이 병수발을 하니까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을 꼭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아프고 죽으면 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혼이 안 한 것이 이 땅에서는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또 유익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청년들한테 얘기할 때 무슨 얘기하냐면 야,
너네 행복하려면 결혼하고 편하게 살려면 결혼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보다 곧 불편함이다. 그걸 감내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의 관계가 이 땅의 유한한 관계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이 관계는 어떻게 이어지느냐? 한 분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부 다처제예요. 그냥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 혼인의 관계가 이어지는데 그 혼인의 관계를 천국에 있는 혼인의 관계를 미리 경험하라고 이 땅에서 아내하고 남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뭐 너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뭐 이렇게 하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설레는 마음들 있잖아요. 같이 부부가 합방하면서 느꼈던 기쁨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에요. 이 땅에. 그러니까 이 결혼 제도는 우리가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 내가 그냥 원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케미의 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 속에서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이 결혼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을 할 때 주례자가 있고 남편과 신랑이 남편 신랑 같은 남자죠. 남편과 아내가 함께 같이 결혼식을 진행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맺어주시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였어요?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있는 비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 관계는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였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였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존재들이 함께 연합함으로 통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관계에서 담겨놓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비밀이 깨어지는 일들이 벌어진 거라고요. 여러분 이 상징적인 의미가 깨어지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기를 우리 교회 들어오는데 그 발판으로 쓴다. 그 이거 걸려요 안 걸려요? 법에? 걸려요. 예. 국기가 여러분 국기가 그게 뭐라고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 나라의 하나의 상징인데 천조가리 하나를 국기의 모양과 똑같이 만들어서 발판으로 쓰잖아요. 이거 신고하면 걸려요. 여러분 국기에서 낙서를 막 했는데 사인이 아니라 낙서를 막 해놓고 불에 태운다든지 여러분 그 모독하는 행위를 하시잖아요. 반드시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거 왜 그러죠? 그 국기가 뭘 상징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모욕을 하는 행위를 하면 그것을 모욕을 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의 의미를 부여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그 상징 속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대한 개념을 가진 이 혼용되어진 결혼의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문제였냐? 세상을 심판할 만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 시대의 실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아 시대가요 단지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하는 것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이해하셔야 되냐면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자들의 삶의 원리를 그리고 그들의 종교성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계속 금지합니다.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대한민국 사람이 중국 사람과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고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러니까 희태형제는 목 매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본 여자하고 결혼했으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근데 이 문자적인 아닌 개념으로 이해하고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 연합되어서 살고 있고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가 이게 그 시대를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볼게요. 성경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그래서 철저하게 금지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사사기 3장 신명기 7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한번 볼게요.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결혼의 관계를 어떻게 보신 거냐면 하나님은 영적인 관계성을 갖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행위는 그들의 신과 연합되어지는 행위로 보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결혼을 금할 때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금할 때 종교성을 반드시 부여해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4장 15절부터 16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 16절입니다. 자,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혼의 관계만 그대로 놓지 않고 거기에 뭘 부여하냐면 종교성을 부여했다고요. 누굴 섬기느냐의 문제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즉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 믿음대로 살지 않고 믿음이 아닌 자들과 함께 연합함으로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라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이고, 그 노아의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의 결론은 뭐였냐? 야, 내가 세상을 심판해야겠다, 이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식으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이 노아 시대일까 아닐까요? 전 노아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9절 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홍수 전에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도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고 있는 그 심판 때에 세상이 어땠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어주는 먹고 마시는 문제, 시집가고 장가드는 문제가 심판 날까지도 그들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집갔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소원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 결혼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심판이 임하는, 홍수가 임하는 그날까지 왜 우리가 망하지? 왜 심판받지? 깨달았지 못했다. 못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냐? 너무나 당연하게 이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산 거예요. 그 삶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요새 보면 그 청문회 때 제가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권력에 미쳐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거짓말하는 거, 남을 죽이는 거, 몇 명을 그냥 그 폭력으로 억누르는 거, 이게 별거 아닌 문제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냥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를 폐쇄시키더라도 내 권력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혈안이 되어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일반인이 보아도 야, 저건 하면 안 되는 건데, 정상인 사람들이 보면 저건 미친 짓인데, 근데 그들은요, 그게 당연해요. 심지어는 그들을 보호하고 또 지지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떤 정당에 대한 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을 저지른 거는 불법이라고 얘기해야죠. 잘못한 거는 잘못되고 말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근데 그거를 몰라요. 왜요? 권력에 미치면 그럴 수 있어 라고 다 이해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이 뭐에 미쳤냐면, 제가 볼 때 이 유물론에 완전히 매몰되어진 사회예요. 돈이 된다고 하면, 돈만 있다고 하면, 돈을 만들 수만 있다고 하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보다 더 귀한 가치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다고요. 최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최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조금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저 돈만 얻어낼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교회, 그리스도인, 목사, 장로, 권사 할 거 없이 다 연루되어 가지고 그걸 섬기고 사는 거,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통원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요.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냥 그걸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이상하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가 말씀 가운데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야, 저 목사가 세상을 몰라서 그러지, 그거 없으면 안 되는데, 집 있어야 되는데, 차 있어야 되는데, 돈 있어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는 있다고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말씀을 우린 너무 당연히 여겨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에서요, 여러분 복 받으라고 얘기하면요, 목사가 여러분 복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뭘 기대하는지 아세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신년 예배를 드릴 텐데, 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바라는 복의 내용이 뭐예요? 로또 아니에요? 여러분, 집 커지는 거 아니에요?
장가 잘 가고 시집 잘 가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 막 만들어내는 거, 그게 아니냐고. 목표점이 그게 복이라고 여겨지고 그걸 복이라고 축복하고 있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연초에 신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올해는 다 죽으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십시오, 우리에게 준비된 거는 가시밭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골고다 언덕입니다라고 설교하면요 기분 더럽게 안 좋아요. 연초부터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연초에는 위로도 해주고 기쁨도 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거나 신앙이 별로 없는 친구들도요 송구영신 예배 꼭 가요. 이유가 뭐냐, 그땐 복 주니까. 여러분 교회가, 한국교회가 저질렀던 만행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말씀 뽑기랍니다. 말씀 뽑기라는데 거기에는 다 좋은 말씀만 있어요. 그 좋은 말씀 하나 뽑아가지고 마치 부적 뽑듯이 올해 이거 내 말씀, 여러분 그렇게 뽑아가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냐고요. 성경에 진짜 좋은 말씀만 있어요? 저는 제비뽑기 하는 거 그래 하고 싶어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다 넣자는 거예요. 성경 구절 다, 저주의 말씀까지도. 정령 죽으리라 이거 넣자고, 이런 거. 그리고 그걸 뜯어보고 야 올해는 내가 죽어야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까지 할 수 있다면 하시자고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거 뽑았다고 해요.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놈의 교회는 재수가 없어가지고 무슨 말씀을 넣을 때 정령 죽으리라 그런 말씀을 넣냐고.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게 지금 너무 당연해 보이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지. 그렇게 교회는 얘기해줘야지.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지라고 얘기했던 그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였다? 노아의 시대였다고요. 야 예뻐? 쟤 예뻐? 그러면 네 마음대로 가서 그냥 취해. 하나님께 물어볼 것도 없어. 뭘 물어봐. 네 마음에 들면 됐지. 이게 바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었고, 그들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에 집중하고 있었다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였어요. 근데 노아에게 뭐가 들어왔냐?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믿음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나님이 야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인간들까지도 이 세상의 논리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을 그대로 받고 살고 있는 걸 보니 내가 이 땅을 심판해야겠어. 이게 들린 거예요. 이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들리고 나니까요 노아가 뭘 하냐?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짓을 하냐? 그가 그날부터 자기의 모든 일생을 다 포기하고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상자, 정확히 말하면 배도 아니에요. 그냥 상자, 태발을 만드는 거예요. 이 태발을 만드는 일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노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잘 보세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 수락산이 활화산이에요. 아직 이게 쉬지도 않고 계속 막 용암이 막 나와요. 제가 용암이 나오니까 여러분 저 수락산에 그 산에 있는 용암을 보십시오. 당장 이번 달에는 터질 것 같습니다. 우리 회개합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라도 회개해요. 여러분 팬데믹 때 9.11 테러 있고 나서 미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회개 운동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뭔가 그게 보일 때는요 그게 눈에 보이는 메시지가 되었을 때는 힘이 있어요. 힘이. 근데 뭐는 힘이 없는지 아세요? 눈에 안 보이는 메시지 힘이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메시지 힘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건을 보여드리면서 기능을 설명하고 이거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것과 보이지 않고 아직 개발은 안 됐는데 이거 사세요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걸 여러분 얘기한다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우리 안 사요. 우리는 유물론에 매일 그냥 아주 그냥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고는 우리에게 경고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제 기후 때문에 지구에 재앙이 온다, 온난화 때문에 재앙이 온다. 우리 빙하가 녹는 게 안 보인다고 우리 눈에. 느껴지세요? 오늘도 빙하가 녹았네. 안 느껴지잖아요.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게 위급하고 그게 정말로 힘든 일이라는 거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연료 쓰고 마음대로 차 타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면 그거 못 한다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고가 믿어지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안 보여지냐? 기독교인이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게 예수의 재림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그래도 이게 증거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정황상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의 재림은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미래에 벌어질 일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안에서 미래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요 이걸 믿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게 뭐야? 믿음이에요. 믿음이 들어오면
그게 믿어지고 그 믿음 때문에 노아가 뭘 했어요? 방주를 만들었다고요. 그날부터 뭘 만들어? 방주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실제 이게 아들들하고 같이 만들었으니까 날짜를 계산해보면 한 68년 정도를 만들었어요. 계속 그걸 만든 거예요. 콩깍콩깍 매일매일.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듯이 120년을 만들었다고 치면 그는 1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 정신 나갔네, 저 미쳤네. 왜요? 그때는 비도 없었고 바람도 없었어요. 홍수 이후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다고요. 그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았을 때 홍수로 세상이 멸망한다는 메시지를 들었던 노아가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정신 나간 행동하는 거예요. 야, 지금 뭐해? 시집 가야지, 장가 가야지, 먹고 마셔야지.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방조 짓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제가 요새 좀 신기한, 그러니까 좀 주목할 만한 현상이 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유튜브에 설교가 매주 이렇게 매일매일 뜨잖아요. 매일매일 뜨는데 그 뜨는 날짜 중에 목요 예배가 희한하게 조회수가 높아요. 그 목요 예배가 그렇다고 뭐 대단한 걸 준비하는 것도 아닌데 목요 예배의 조회수가 높아요. 왜 높을까? 제가 고민해봤더니 수요 예배는 그래도 전국 교회가 수요 예배를 다 드리잖아요. 웬만하면 금요일에도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목요일 날은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다 없다. 네, 여러분 주변에는 이제 많이 있으시죠. 하늘문도 있고 부평제일교도 있고 빛과소금도 있고 부엘세도 있고 다 있는데 전국의 비율로 따지면 여러분 되게 이상한 교회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여러분 주변에 대부분은 목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갑자기 교회가 라이브가 뚝 뜨는 거예요. 이거 뭐지? 얘는 왜 목요일 날 뭘 해? 그런데 목요일 날 그 예배를 사람들이 드리는 거죠. 그 드리는 게 그들부터 이상한 거예요. 우리 그 지난주에 금요일 할 때 저희가 다 부평으로 갔잖아요. 가니까 이제 인천으로 가니까 우리 한 집사님 여기 혼자 계셨는데 중학생 애들이 막 뒤다봐 갖고, 우리 한 집사님 중학생 애들 한 3명은 이길 정도의 등치시거든요. 너무 무서워갖고 문을 잠그고 계셨대요. 걔네들도 무서웠겠죠. 또 아줌마가 문을 잠그고 자기 쳐다보고 있으니까 걔네도 서로 무서웠겠죠. 무서웠는데 잘 보시면 왜 이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유심히 쳐다볼까요? 얘네가 볼 때는 우리 정신 나간 거예요. 이 사람들 뭐 하지? 이거 웃기지 않아요? 옆 사람들 쳐다보세요.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이게? 매일매일 모여가지고 누구 알아주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고 누가 주목하지도 않는 이곳에서 여러분 매일 예배 드리고 있는 이게 되게 웃기지 않으세요? 저는 요새 민하영 전사님하고 김민정 간사하고 저희 셋은 이게 혼자서 둘을 데리고 사는 느낌이에요. 매일 같이 밥을 먹어요. 아니 매일 같이 밥을 먹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오죽하면 찬이가 저를 깨워, 아빠 깨우면서, 아빠 우리 가족끼리 에버랜드 한 번만 놀러 가자. 깨워서 아침이다 그거예요. 아빠가 맨날 없으니까 자기 잘 때 없고 일어나면 잠깐 있는데 아빠 또 자고 있으니까 깨워가지고 아빠 우리 에버랜드 놀러 가자. 이렇게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김민정 간사하고 민하연 조사하고는요 밥을 얼마나 많이 같이 먹냐면 아내랑 밥 먹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맨날 이 두 여자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 삶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도대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사람 볼 때 우리 정신 나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매일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조금 있으면 21일 특별 기도회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민하연 전사가 우리 혜진 자매도 뭐라고 하냐면 집에 필리핀 갔다고 얘기하고 같이 기도할재요. 21일 동안 집에 늦게 들어오면 뭐라 하니까 자꾸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저 혜진 자매 입장에서는 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미친 사람들 아닌가? 왜 내가 집을 나와야 되지?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집을 나와야 돼?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 이게.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고요. 우리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논리를 깨버리고 그걸 무시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상해 보인다고요. 노아가 똑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을 통해, 이거 노아가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노아는 그 방주를 어떻게 지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진짜로 홍수가 나서 막 물이 들이칠 거를 우리가 믿는다면 이 문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까요? 방수문으로 만들지 않겠어요? 그죠? 진짜 믿으면 방수문으로 만들지 않겠어요? 그걸 만들 때 이 쓸데없는 짓 뭐 하려고 해? 이렇게 하기 시겠어요? 아니면 야
물 셀 틈 없이 잘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 후자일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번에 보면은 강남이 항상 물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강남의 어떤 건물주가 진짜 자기네 집에 그 건물에 물이 못 들어오도록 방수로 이렇게 문을 막는 이거를 설치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 다 미쳤다고 얘기했거든요. 야 돈을 왜 그런 데 쓰니? 근데 홍수가 날 때마다 그 건물만 피해가 없어요. 그것만 피해가 없어요. 이 사람 믿는 거예요. 아 올해 장마 때에도 분명히 물난리가 나겠구나. 그래서 나는 막아야지. 그걸 지을 때 자기 건물을 보호하려고 할 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겠냐고요. 노아가 그걸 믿으니까 이에 방주짓는 그 삶은요. 저는 절대로 불평이나 지루함이나 뭐 이거 내가 왜 하고 앉아있지? 이런 생각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는 반드시 홍수가 날 줄 알고 있었어요. 그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매일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대충 오늘 가기 싫은데 오늘 어쩔 수 없이 내 가서 밥이라도 먹어 오늘 반찬이 좋으니까 이렇게 오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예배가 절대절명의 예배가 되어서 세상이 우리를 미쳤다고 얘기해도 그게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안에 굳건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딱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그렇게 예배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요일 날은 소수 정예가 오는 날이래요. 근데 여러분 저 이 목요 예배가 너무 좋아요. 왜냐? 제가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한 진짜 진솔을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예배예요. 적어도 목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대충 예배드리는 삶을 사시는 분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은 그냥 그 체면 때문에 오시더라도 목요 예배는 이거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짜 믿음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예수의 재림을 믿으면 오늘의 이 한 예배를 통해 내 믿음이 또 한 자리를 채울 수 있고 내 예배가 또 한 자리가 채워져 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를 얼마나 기쁨으로 드리시겠어요? 행복함으로. 전 노아가요 절대 아이고 이놈의 방주 이거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빨리 지어야 되는데 더 잘 지어야 되는데 어디 물 셀 틈이 없나? 이런 거를 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검증하고 검사하고 정말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요? 진짜 믿으니까. 진짜 믿으니까. 그 진짜 믿음이 생기니까 세상은 노아가 정신 나간 인간인 거예요. 야, 왜 너희들은 마음에 드는 대로 안 살아? 왜 먹고 마시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왜 그렇게 쓸데없는 방주를 짓고 앉아있어? 세상이 볼 때는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시간의 낭비고 아니 낭비가 아니라 급박하다고요. 와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이 진짜 예배제가 안 되면 어떡하지? 재림하실 건데 반드시 오실 건데 내가 그때 준비가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긴장감이 우리 안에 없을 수가 없다고요. 진짜 믿음이 생기면. 노아가요 최선을 다해서 이 방주를 짓고 진짜 홍수가 일어나는 날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여러분? 불행했을까요? 허무해 이랬을까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아내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짐을 싸면 거의 뭐 이민짐을 쌉니다. 이민짐을 싸요. 이민짐을 싸는데 그 이민짐을 싸고 갈 때마다 저는 너무 답답해요. 와, 왜 이렇게 짐을 많이 가져가니? 지난번에 제가 재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교회 부임하고 여름에 휴가를 갔는데 2박 3일을 간대요. 저희 아내가 정말 이민 가방을 저는 갖고 나온 줄 알았어요. 차 트렁크가 짐으로 꽉 차고 애들은 옴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의 짐을 싸갖고 나와요. 근데 저희 아내가 언제 기쁨을 누리냐면 제가 볼 때는 가져간 짐의 30%밖에 쓰질 않아요. 근데 그중에 70%가 만약에예요. 만약에. 그런데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걸 딱 꺼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뿌듯해요. 거봐, 잘 싸웠지. 되게 뿌듯해요. 이거 쓸 줄 알았잖아. 되게 뿌듯해한다고요. 우리 여러분 그 경험해보고 싶으시면 우리 민정가다 가방 한번 뒤져보시면 돼요. 막 숟가락이 나오고요, 양말이 나오고. 저는 그 조그만 가방에 뭐가 그렇게 도라에몽 가방 같아요? 한도 끝도 없이 나와요. 근데 뭔가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저희가 뭐가 필요했고 줄자 있니? 그랬더니 줄자는 없대요. 줄자 없던데 갑자기 저희 장모님이 나는 줄자 있지. 그래서 줄자를 꺼내시는 거예요. 너무 뿌듯해 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홍수가 팍 일어나고 그 물이 들이칠 때 그 방주가 떠오르는 그 순간에 거봐 방주 짓기 잘했지.
여덟 식구와 함께 그 깜깜한 데서 일주일 동안 비도 안 오는데 앉아 있으면서 소똥 냄새, 닭똥 냄새 다 맡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통, 갈등 왜 없었겠어요? 근데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된다는 거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방주 안에서 있다가 비가 오는 순간, 홍수가 나고 기품의 샘들이 터지는 그 순간, 거봐, 방주 안에 있길 잘했지? 그 얘기하면서 너무 기쁘고 뿌듯하지 않았을까요? 그 한날을 위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날에 믿음 있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구원의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라고요. 결국 그래서 정상적인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결혼을 누구랑요? 예수 그리스도와. 저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진짜 창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하다가 우리 권사님 질문이 뭐였냐면, 삼손과 블레셋 사람은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다고 이게 억지로 껴맞춘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여기 있어요. 한번 볼게요. 호세아 2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호세아 2장 19절부터 20절. 자,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요, 호세아 즉 예수에게 고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얘기했어요. 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음란한 여자를 건지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그의 죄악의 문제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 삼손이요 막 그 당나귀 뼈 언덕을 만들고 거기 위해서 목마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골고다가 해골이란 뜻이에요. 해골 언덕이에요. 뼈의 언덕과 뼈의 언덕 위에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을 박살내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지고자 하는 그 예수의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신부 삼으려고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음란한 자들을 신부 삼으시려고 하나님 그 계획하신 거라고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 자, 시작. 우리가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계시록 21장 2절 보겠습니다. 21장 2절. 자, 21장 2절. 시작.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들이 지금 이 땅에서 노아 같은 믿음을 갖고 살면서 노아 때에 망가졌던 그 결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가지고 천국에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랑과 참 부인의 결혼식이 하늘나라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 결혼식의 의미가 여기에 새겨졌을 때 그 주인공이 누구냐? 믿음이 있는 자들만 태바를 준비하면서 방주를 지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신부됨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노아의 믿음을 수요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예배드리고 사냐고 누가 물어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반드시 재림이 있거든.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야? 라고 물어보시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 천국 가려고. 그 천국의 백성이니까 나 예배드리는 거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에 여러분의 이런 성경에 대한 지혜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자리 잡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진짜 웃기잖아요. 우리 목요일 밤에 만날 사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우리 옆 사람의 앞뒤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원래 우린 이날 만날 사이가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매일 보잖아요. 우리 매일 보는 그 기쁨 속에서 왜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고 있지? 왜 우리가 도대체 매일 이 예배를 드려야만 하지?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노아의 믿음이 들어오니까 노아가 매일 방주를 그렇게 지었듯이 우리도 매일 지금 예배를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나 하나님 힘들어요. 이거 안 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행복이네요.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예배를 오늘 드리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행복이네요. 그렇게 고백하는 빛과소금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여기 보면은 세상 사람들 우리 이해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들이 볼 때 우리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정신 나간 우리는 어때요? 행복하다고요. 행복. 여러분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이걸 부를 때 세상은 우리를 이해 못해요. 아, 저 미쳤네, 진짜 미쳤네. 저게 행복해? 근데 우리 그거 진짜 행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